안녕하세요. 중고청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말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기 전 라스트 마지막 7일 중에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있었던 사건, 향유옥합 사건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.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.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지금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. 사순절이란 무슨 날일까요? 부활절을 준비하는 거죠. 부활절을 그냥 준비하면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께서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 부활의 주님의 진정으로 맞이합시다 라고 하는 사순절을 제정하였죠. 왜 그런 걸 제정이냐고 불평이시라고요? 그럼 여러분들의 부모님, 여러분들의 할아버지, 할머니 그 위의 세대들한테 불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것도 다 의미가 있죠. 오늘은 그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향유옥합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말씀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.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다고 합니다. 솔직히 우리나라 정서상 보면 갑자기 누군가가 내 머리 위에 물을 부으면 이런 나쁜 불쾌한 짓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무튼 예수님께 향유옥합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거죠.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이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라는 거예요. 그럼 우선 이 여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자신의 향유옥합을 왜 예수님께 드렸을까? 이 향유옥합이 쓰이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결혼식 할 때, 왜냐 향기가 나니까. 그리고 두 번째, 장례식 때. 사람의 시체 썩는 냄새를 조금 중화하자는 용도가 있는 거죠. 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것을 들어오는가 하면 그 이전에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고 바로 주님의 역사를 이뤄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사랑의 감격과 슬픔과 감사의 마음이 충족해져서 그래서 이런 나름의 돌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거죠. 그런데 누군가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. 이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. 왜 허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. 왜냐? 가격이 문제인 거예요. 향후옥합의 가격은 그 허비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럼 그때 당시에 이 향유옥합 부었던 그 가격이 바로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죠. 그렇다면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고 약 10만원 정도 할 것입니다. 지금 최저시 그 계산하면 한 1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시다. 그냥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약 3천만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으면 300데나리온은 맘스터치 사이버거 세트가 5,000개나 되는 거죠. 그냥 단품이 아니라 세트. 감자튀김하고 콜라까지 포함해서 5,000개는 먹을 수 있는 거죠.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. 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겠죠. 여러분들 전교생 그 같은 학년이 5,000명 됩니까? 아니면 한 학교에 그 전교생이 한 5,000명 될까요? 그 인원을 다 먹일 수 있는 하루 한 사이버거 맘스터치 사이버거로 먹일 수 있는 아주 비싸요.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 이 향유옥합을 두고 분노한 이 어떤 사람, 그 사람은 허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가룟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. 네,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한테 쏟아붓고 그냥 끝나는 것보다 어쩌면 이 말이 더 현실적일지도 모르겠네요.
그렇다면 3천만 원을 가난한 주자들에게 주는 것은 옳은가에 대한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며, 그럼 이 말이 옳다면 그럼 이 여자의 행동은 허비, 낭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가만두어라, 이 사람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럼 예수님의 시각은, 예수님의 경제관념은 이런 낭비와 허비가 가득한 것인가?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동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라는 거죠.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낭비요 허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나 이 여자는 헌신과 감사의 마음으로 했는데, 우리는 여기서 이 한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헌신은요,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. 야, 누구 반장이 하는데 네가 해. 야, 누구 청소 반장이 하는데 네가 해. 응? 야, 누가 좀 청소해야 한다는 네가 해. 이렇게 해서 억지로 끌려 나온 것은 마음 깊은 곳에 그의 마음에 헌신의 마음이 올바르게 잡혔을까요? 성경은 말합니다. 가룟 유다의 관점은 돈 욕심이 있다고. 그가 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그가 그 300데나리온이 자기의 것이 되기 위해서, 자기의 것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불평하고,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자신의 욕심에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되었던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해할 순 없는 헌신이 있죠.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? 저런 낭비까지 해야 돼? 솔직히 어쩌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런 헌신을 했다면 그거라도 존중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의 헌신을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허비하고 낭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나 주님은 그가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가끔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이라도 우리가 존중해주며 더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길이 아닐까요?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바로 헌신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이라도 우리가 존중해주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사순절 기간입니다. 누군가는 사순절 동안 금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왜냐? 주님의 고난을 함께하기 위해서. 하지만 누군가는 굳이 금식해야 돼?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. 제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. 하지만 그들이 하는 헌신과 그들이 함께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 또한 어쩌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존중해 줄 필요는 있죠.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헌신을 존중해 줄 때, 그게 바로 상대에 대한 배려이고 사랑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